이번 주간은 DTS 영적 전쟁 강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전쟁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아는 것 같지만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상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말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말로 정의한 것을 말로 선포하는 것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유일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그 정의된 것을 어떻게 말로 선포하고 다스리는가,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승리하는가 패배하는가가 결정되는 모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나?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주관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거 개역 성경이라서 좀 틀려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보좌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통치자는 사람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를 흘린 전쟁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역사상의 가장 부끄러운 짓이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제일 부끄럽고 제일 처참한 역사가 바로 십자군 원정입니다. 200년 동안 11차례에 걸쳐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그들의 아이를 삶아 먹은 일이 바로 십자군 원정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라크 같은 나라를 폭격해가지고 그들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무슬림을 죽여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무슬림에게 가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자, 얘기가 좀 어긋나갔지만 우리의 싸움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엄청 간단한 말씀이죠? 그런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영적 전쟁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절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엄청난 구절입니다. 사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이걸 보면 꼭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하고 똑같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쉽지만 사실은
그게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제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내 고집, 내 감정, 내 욕심. 이게 우리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진짜 적은 나예요. 근데 그 나는 어떤 나냐면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나. 예수 믿기 이전의 나가 예수 믿으면 확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또 살아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나는 어디에 있냐면 내 육체에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즉시 십자가의 글을 못 박았을 때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지 않고 좀비처럼 워킹 데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시체입니다. 생명은 어디 있어요? 거듭난 나에게 있고 사망은 나의 옛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좀비가 언제 소멸되냐면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좀비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좀비는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 좀비가 왜 생겼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 안에 좀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효과가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아지고 지혜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결정권. 그분이 선이라고 말하는 게 선이고 그분이 악이라고 말하는 게 악이에요. 우주의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됐어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좋고 싫고 나무 열매. 그래서 선악은요. 절대 선과 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 열매를 먹은 결과가. 그래서 여기 토브, 선이라고 말했을 때 토브라는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선이 아니라. 그럼 악은 악이 아니라 싫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토브를 썼어요. 그러니까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다음에 열매를 먹은 다음에 사람들은 지가 좋으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해도 하는 거예요. 지가 싫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반역자의 정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반역자. 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감정의 영역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예수 믿고 나서도 감정이 허락해야지 뭔가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감정이 허락을 안 해서 못해.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 선언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순종은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십자가 고통이 싫었던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자기 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죄라고는 없으신 그분이, 순결하신 분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을 한꺼번에 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인은 다른 게 아니라 못 박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창에 찔려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장 파열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와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인간의 심장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누어져서 나왔어요. 영국 의학백과 사전에 의하면 방금 죽은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왔을 때는 물과 피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물과 피가 나눠지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죽은 지 오래된 시체에는 빨간 헤모글로빈하고 혈장하고 나눠져서 투명한 액체와 빨간 액체가 나눠져서 나와요. 죽은 지 오래된 시체. 또 하나는 뭐냐면 사망의 원인이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 때는 방금 죽은 사람도 물하고 피가 나눠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심장이 터지도록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도 안 기뻤어요. 죄를 마시는 일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죽기보다도 싫어요. 차라리 죽으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득이 돼요. 아니, 나 용서하려면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럼 죽으세요, 그냥. 그게 낫습니다. 살아서 용서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제가 너무 심한가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또 순종하지 마세요, 제 말에.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 나의 첫 번째 적이에요. 두 번째 적은 누구예요? 마귀. 마귀와 그의 부하들. 그들이 나의 적입니다. 근데 마귀부터 대적한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나요? 안 떠나가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귀신같이 알아요. 그들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압니다. 언제 우리에게 권위가 오냐면 순종은 권위를 창출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순종은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순종은 무슨 권위를 만들어내냐면 내가 순종하는 그분에게 나의 권위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나의 권위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 나의 권위자의 이름으로 말하게 돼요. 그러면 마귀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는 안 떠나가요. 뭐야, 너 같은 죄인은 우리의 회원인데 왜 나를 가라고 그러냐? 이런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의 권위자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나의 옛 자아. 이것을 성경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figure라고 말해요. 이 피지컬 바디가 아니라 골프가 아니라 피규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어떠함, 성향, 이것을 육체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이. 자, 이 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첫 번째, 나의 옛 자아, 육체.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욕심은, 옛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불복종하려고 그래요. 성령은 나의 옛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시죠.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이 서로 갈등이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두 번째, 악한 영들입니다. 원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 악의 영들은 악한 영들의 계급을 말합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헬라의 군대 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계급 이름이에요. 통치. 원래는 뭐라고 됐냐면 이게 아르케, 뜨로노, 그리고 또 뭐죠? 예. 파라크레토스, 코스모크레토스,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만부장, 천부장, 백부장 이런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분명히 군대처럼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악의 군대하고 싸우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그것은 시체인가 독수리인가?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한 절 말씀하셨거든요. 뭐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옛사람의 성향이 드러날 때마다 악한 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옛사람의 성향을 뜯어먹고 살아요. 내가 좀비가 벌떡 일어나면 독수리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 좀비는 분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음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만이라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 옛사람의 고집스러운 악한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마치 썩은 생선이 있으면 파리가 찾아오는 것처럼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노하면 어떤 영이 찾아오게 해요? 분노의 영이 찾아와요. 내가 음란하기 시작하면 어떤 영이 찾아오게 해요? 음란의 영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성향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그것이 감정에 머물지 않고 죄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독수리들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들이 뜯어먹을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비는 어떻게 다뤄야 돼요? 시체는? 그리고 독수리는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순서는 먼저 시체부터 다루고 그 다음에 독수리를 쫓아야 돼요. 그게 아까 야고보서 4장 7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옛사람의 육체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독수리는 내쫓아야 돼요. 이게 간단하지만 이것을 바꾸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독수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시체를 내쫓을 수는 없어요. 시체를 내쫓으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독수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악한 영들을 지옥에 가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먼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독수리를 말로 내쫓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 드릴까요? 고집을 꺾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고집을 꺾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더 잘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심했어. 근데 하나님은 나더러 손을 내밀라 그래. 근데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 차라리 죽으세요. 그게 유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걸 안 할 거면 천국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하고 싶은 더러운 짓을 끊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남몰래 마약을 하는 사람이면 마약을 끊는 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가 도박에 중독돼 있으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박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진짜 도끼로 손을 찍어버리더라도 도박을 끊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내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한 손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옛사람하고 처절하게 싸우란 뜻이에요. 내가 죄짓게 하는 환경이 계속 나를 죄짓게 만들면 그 환경을 떠나가셔야 돼요. 어떤 친구가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만 만나면 꼭 죄를 짓게 되면 그 친구를 끊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죄를 짓는다면 그 장소를 다시는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그거 있죠. 그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거. 그거를 그만둬야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래야지 귀신이 떠나가요. 죄를 여전히 끌어안고 있으면서 파리가 없어지길 원한다고, 독수리가 떠나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이를 계속 주면서 독수리가 가라 그럼 가겠어요? 쥐를 없앨 때 중요한 것은 쥐를 잡는 것보다 쥐가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면 쥐가 떠나가요. 파리 약을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쓰레기 잘 버리는 거예요. 독수리의 멸망은 재림 때에 일어나고 시체의 멸망은 나의 육신이 죽을 때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는 내가 죽을 때까지 등에 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활동 못하게 내가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계속 걔를 괴롭히기 때문에 원하는 걸 못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 육체를 거스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저히 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죄를 여전히 즐기고 있고 죄를 숨어서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고집을 꺾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못 박는 것이 뭔가요? 고집 꺾는 거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은 옛사람의 인간성과 그가 가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은 내 죄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애인도 내가 계속 죄짓게 하는 존재면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정말 너무 싫어요. 너무 이건 나한테 중요해요. 하지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라면 할게요. 우리는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어쩌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게 항상 우리에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것은 순종하기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닌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죽고 하나님의 뜻을 죽을 각오로 선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것이 바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순종과 순복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순종은 기쁘게 따를 때 주로 순종이라 그래요. 순복은 기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을 순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자가 굴복할 때 복자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순복은 좀 차원이 달라요. 순종은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것을 따를 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순복하는 것은 우리는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때 순복하는 거예요. 나의 팔다리 같은 것이라도 정말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건 뭘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을 멈추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생각에 떠내려가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요. 누가 미운 생각이 들면 그것을 그냥 놔두면 묵상이 됩니다. 놔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 자꾸 리피트가 돼요. 고장난 레코드처럼 다시 돌아가요. 처음부터. 계속 돌아요. 이게 생각이 반복되면 그 생각은 강화되고 커지고 말이나 행동으로 곧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연습해야 돼요. 내가 화가 나거나 더러운 생각이 나거나 그러면 그 생각에 그냥 흘러가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장소나 분위기를 바꾸면 생각이 멈춰져요. 내가 막 내 골방에 앉아가지고 화가 나, 누구가 있는데 미움이 나고 있잖아. 그러면 성경책 들고 밖으로 나가요, 거실로. 그러면 그 생각을 멈추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생각하고 끝장 보지 마세요. 못 이겨요. 생각은 우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순간부터 더 그 생각이 커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절대로 곰돌이 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절대로
노란 곰돌이 풀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빨간 티셔츠만 입은 그 곰돌이 풀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춤추는 곰돌이 풀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 눈 떠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곰돌이 풀가 생각이 막 춤추고 있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요,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생각과 싸워서는 못 이겨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 안 해야지 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방에서 나쁜 생각이 났으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왜 많이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이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수리는 말씀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가 미워져요? 그럼 밖으로 나가서 미워하면 안 된다는 진리를 말씀 안에서 찾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성경책 찾고 있어요? 성경책 찾아도 좋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를 붙이면은 뭐예요? 바로 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미움을 주고 있잖아요, 악한 영이. 그리고 말로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바로 말씀 암송하시잖아요. 신명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뒤에 하였느니라를 딱 붙였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지만 말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찾아온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그때 내 감정과 상응하는 진리의 말씀을 쑥쑥 꺼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로 칼로 찌른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승리를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은 쉬워요. 그랬더니 갑자기 미움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한번 찔렀더니 생각이 확 바뀌더라. 이건 내가 아니라 독수리가 찾아온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따라야 돼요. 먼저 이것이 내 감정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것도 사실은 말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금 내가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걸 입으로 말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바뀌면 나의 옛사람 단계에 아직도. 그렇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미워져요. 그러면 이거는 독수리가 찾아온 게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요. 먼저 내 고집을 꺾고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해 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그 감정이 안 없어지면 독수리가 분명히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이 확 바뀌면 분명히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이것이 독수리를 내쫓는 방법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담겨있는 3단계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옛사람의 인간성과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회개하고, 분명히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로 우리가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이 사라져요. 누군가 밉잖아요? 그럼 일부러 전화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이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굴복시키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반대되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영적인 세계에서는 으악 하고 독수리가 깃털이 빠지면서 떨어져요.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에서 70명을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돌아와서 막 간증하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봤어,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 떨어지는 거.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최초에는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대번에 알아요. 이게 내 옛사람이 감정인지 아니면 귀신이 찾아온 건지. 이것을 영분별이라고 합니다. 영분별은 영은 영으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말씀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동의되고 암송되고 묵상되어 있는 그 말씀은 성령 충만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실 악한 영은 그가 우리 감정인 채 할 때 제일 힘이 세요. 그런데 악한 영인 것으로 밝혀지잖아요? 그럼 아웃이에요. 숨바꼭질하고 똑같아요. 뭐가 드러낸대요? 독수리의 정체를 뭐가 드러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던져봤더니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거기 독수리가 있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먼저 확인되면 더 좋겠지만 말씀을 던졌을 때 확인되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던질 때 확인되면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말씀을 던지지 않아도 악한 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날보다도 예리해서 찔러 쪼갠다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나누어 준다, 분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디바이드예요. 뭘 분리해요? 이게 내 생각인지 혼인지 아니면 악령인지 아니면 나의 육체의 옛사람이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육체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내 옛사람이 살아난 건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그것을 분리시켜 주는 게, 구분해 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이 우리는 악한 영도 상대할 수 없고 나의 옛사람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버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고발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화살을 맞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우리를 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를 쏠 권한이 없는데 마귀가 쏘는 거는 우리가 아니라 죄거든요. 그럼 마귀의 화살을 안 맞는 방법이 뭐냐면 죄를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얘를 쏘는 거지 날 쏘는 게 아니거든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면 마귀가 우리한테 할 게 없어요. 죄를 버리는 게 뭐예요? 내 고집을 꺾는 게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그게 진짜 죄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라는데 나는 못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하겠는데 감정이,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예수가 아니라 감정이 왕인 거예요. 그 감정이 누구게? 선악과예요. 먹다가 체한 선악과가 감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먹다가 목에 걸린 선악과가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은 도대체 뭘까요?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 이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돈을 추구하고 사는 것, 사람들의 관심을 추구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 인기를 누리는 것, 인정받는 것, 거기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것은 마귀에게 무한한 공격 포인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허점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 살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싫은 것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마귀가 도저히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온몸이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공격해봤자 튕겨나와서 지가 맞아요. 왜냐하면 온몸이 알머로 가득 차인 거예요. 이게 에베소 6장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견고한 진, 마귀가 숨어있는 성벽을 부수는 강력한 힘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마귀가 어디 살아요? 봉해지로 삽니까, 마귀가? 마귀는 어디 사냐면 이론 안에 살아요. 이론, 교만한 생각.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안에 숨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잔뜩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이미 귀신 들려 있어요. 다른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나야. 나는 나야. 그런 광고 그런 것도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선악과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천만의 말씀.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팔렸어요. 포기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복종시키는 힘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다가 꼬꾸라지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론을 부셔버린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그리고 성적인 자유, 선택의 자유, 인본주의적인 수많은 생각들. 여러분 니체 좀 읽어보셨어요?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라는 철학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유명한 책 있잖아요. 초인 이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인본주의 철학의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죠. 신은 죽었다는 게 뭐냐면
인류가 믿고 의지해왔던 기독교 세계, 이거는 다 가짜고 인간이 진정한 결정권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철학과 이론들이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욜로족이 생기고 딩크족이 생기고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내 즐거운 것을 하고 살고 돈 벌어가지고 할부로 외제차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흥청망청 살다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추하게 늙어가고 부끄럽게 죽어가는 겁니다. 비참하게 외롭게. 자,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왜 심판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못 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온전히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려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우리 개인의 종말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와도 부끄러움 없이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해.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에요. 네 고집을 내려놓고 너 지금 죽기보다도 싫어도 그냥 주님의 뜻을 그냥 던져버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시체와 독수리를 다룰 때 진리에 순종하는 반대 정신은 큰 승리를 가져와요. 다시 설명하면 반대 정신이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오히려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돈에 집착이 생길 때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챙기고 싶을 때 남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가 챙겨줘요? 하나님이 챙겨줘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경 써서 챙겨주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반대 정신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옛사람과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우리가 다툼이 생기냐면 이기심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잘못했고 내 생각엔 네가 잘못했어. 아니, 내 생각엔 네가 잘못했어. 이게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확 죽어버려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못했어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잘못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도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반대 정신을 꼭 실천해 봐야 돼요. 정말 자존심을
상하면서까지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한테 오히려 무릎을 꿇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능력 있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 닮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자기 고집을 꺾을 생각은 안 해요. 우리는 늘 예수와 같이 되길 바라지만 권위 있게 말씀으로 마귀를 내어 쫓지를 않습니다. 왜요? 첫 단추가 안 끼워지니까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아셨죠? 따라하세요. 시체는 못 받고 독수리는 내쫓으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공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시켜 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자신의 옛사람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진정한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